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책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38년 가량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광야 훈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연합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연합의 훈련이고, 모세와 아론과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훈련, 그것이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고라 족속이 멸망하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죽고 또 14,700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원망, 불평 또 반역이죠. 여기서 우리가 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광야 생활은 촉박하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환경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려운 일도 또 힘든 일도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잘 지혜를 모아서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기에 마련이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죽는 그 아픔이 있은 후에 아론과 레위 지파가 먼저 하나로 연합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는 모세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즉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진행하는 그 대제사장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 신앙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대원칙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4절에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합동하고 서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삶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사람, 같은 공동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직분,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직무, 직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직분도 다 있죠.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람도 선물로 여기고 직분도 선물로 여기고. 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뭘 강조하세요? 레위인을 그냥 레위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선물로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길 때, 선물로 여길 때, 가정에서 아내, 남편, 배우자 또 자녀를 선물로 여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선물로 여기라면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7절 후반부에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자리에 대해서 넘보게 되고 내 자리에 대해서 불만 갖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반역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사람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란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 또 그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귀하게 여기는 본을 보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라 일당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 아론과 모세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또 제사장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귀하게 여기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그 공동체의 불만이 다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 다해서 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에 열심을 다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하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죠. 7절 말씀에도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직분을 지키라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라. 그 얘기죠.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고 딴 생각 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누구든지 나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대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분열할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딴 생각할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길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